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을 단 두 종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고 사는 방식이 많은 것 같아도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온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벨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오면 여기서도 두 가지의 길이 나타나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길이 있고, 또 이삭에게 이르면 또 야곱과 에돔의 길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똑같죠.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다 보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다윗과 같이 살았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또 두 가지죠.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살았냐, 혹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가인의 길, 그리고 하나는 아벨의 길.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단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삶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이 때로는 큰 부유함을 이룰 수도 있죠.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죠.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악기를 만들어서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는 사람, 또는 큰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큰 부요를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강철로 만든 무기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를 획득할 수 있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른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때로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부유할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큰 인기를 가지고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인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아벨, 셋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냥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거기에 대단한 명성이 있거나 대단한 권력이 있거나 또는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고, 부요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4장, 5장, 6절을 보세요. 거기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부유해지며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강력해지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어떤 명예가 있었는지, 어떤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부유할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결국 그것은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오니까 그 모든 권력이 어디 있던가요? 그 모든 명예는 어디 있나요? 그 모든 인기가 그 사람을 구원하던가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진노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죠.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진노받도록 되어 있는,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가인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마엘의 길이고, 그것이 에돔의 길이었으며, 그것이 이방인들의 길이었고, 지금은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마귀가 가장 우리를 쉽게 공략하는 부분도 바로 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기 가장 쉬운 것이 인간의 이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욕심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선악과를 그냥 따먹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남보다 더 성공하려는 마음, 남보다 더 잘 되려는 마음, 남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도 모르게 그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우리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우리도 모르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 불량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싫어서 뛰쳐나왔던 애들이 수다한 잡족들이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된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볼 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배운 것 중에 가장 잘 배운 것이 뭐냐?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사실은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야,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 배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 욕심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성경으로 그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마귀의 욕심을 건드리는 모든 유혹은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만 붙잡으면 정말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과 에돔의 에서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바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우리 야곱에게서 그것을 보잖아요. 내 욕심을 이루려는 삶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믿는 사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뼘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로 변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에서는 평생토록 에서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변하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치시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이 있어서 때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남편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많은 부분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지만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처럼 우리를 치시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욕심이 또 다시는 내 마음의 그 더러움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저주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해 나를 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욥에게 있었던 그 축복과 같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혼동해요. 자기 욕심으로 일어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네가 욕심 부리다가 망한 거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 자존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욕심과 하나님이 하는 걸 영적으로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욥이 될 수 없어요. 옆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욥의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욥이 무슨 욕심을 부려서 욥의 무슨 죄로 말미암아 나왔으면 욥의 아내가 회개하라고 얘기했겠죠. 당신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욥의 아내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한테 왔으니까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욕하고 죽어. 근데 욥이 얘기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절대로 반성하자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이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은 삶에서 자신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의 죄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 자신의 욕심을 발동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현재의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을 가져오고 있는 주된 이유예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게 그냥 이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살자. 그냥 욕심 날 땐 욕심 내고, 훔쳐야 될 땐 훔치고, 거짓말 해야 될 땐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뭐라고 해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 길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면 금욕하는 길이에요. 율법을 따라 사는 길이죠.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에 가든지 간에 금욕하라고 얘기해요. 불교에 가도 이슬람에 가도 유대교에 가도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여긴 가지 말고 여기는 가라,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고 이런 사람은 만나라. 그리고 네가 짓는 죄를 틈틈이 네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줌으로써, 선행을 베품으로써 네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네가 손해를 봄으로써 그 죄를, 네가 지었던 죄를 커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됨을 알고 절제하고 멀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이 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선의 모습으로 치장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왜 위선적이라고 얘기를 듣습니까? 바로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하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본 모습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서가지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금식해서 머리도 감지 않고 어디 아프셔요? 아닙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아내가 그 사람을 보면 아는 것이죠. 사람의 근원이 문제인 것이지 사람의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 빼버리면 된다고. 로봇을 만들면 되죠.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개조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개조해버리는 거야. 유전자를 개조해가지고 사람을 그 성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사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육체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이 있습니다. 그 영과 혼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본성과 그 본능을 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본능과 본성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금욕은 자신의 만족과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하늘로부터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금욕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금욕하는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무엇을 금지하는 것은 율법의 문제이지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4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았더라. 근데 금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세 번째 길은요,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정과 욕심을 이기며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 이루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육체와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정과 욕심을 이기며 축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시간 내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인간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라면 심써 행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심써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것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 이거 맺으려고 구제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성령을 따르라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있을 것이고 온유하게 될 것이고 절제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중독될 수가 없는 것이죠. 중독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표징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열매들이죠. 이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몰라요, 내가 이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쥐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보는 사람이 아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참 온유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참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절제할 줄 알아, 저 사람은 참 친절해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늘 저 사람은 기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잖아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참 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고, 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잘 행하고 충성, 어떤 일을 할 때 참 일을 맡겨놓으면 저 사람은 참 끝까지 모든 것을 잘 감당해 하는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것이죠.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이유는 저 사람이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즉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모임이나 그것이 건전한 곳이 돼야죠. 우리 때문에 그곳이 더 화평한 곳이 되고 그 모임이 더 즐거운 곳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 그 얼굴에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근심과 걱정의 얼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나이 드신 노인들 이렇게 보면은 참 행복하게 사셨나 봐요 하는 사람의 얼굴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부유하게 살았나 보다 하는 얼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얼굴을 보면서 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상황들과 그런 처지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뭐 그 사람은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은 고통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은 뭐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진데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쫓아 살아서 성령의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